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져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곧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여러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다가 이렇게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편협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다 감싸주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이원론적이라는 거죠.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다. 너무 흑백 논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는 흑백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되죠. 환영받지 못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저희, 너희라고 하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항상 이렇게 갈르시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너희 우리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것, 더 알게 하시는 것,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더
받아 가지고 더 깨닫고 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만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자녀들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맞는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자녀들은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있는 자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우리 허락된 자들은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던지간에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결론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니까 네 단계로 나와 있죠. 네 단계로 씨를 뿌리는 씨가 떨어진 곳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가지 아니고 네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농사 짓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이제 지금쯤 되나요? 이제 밭을 다 이제 갈아엎어 버리죠. 밭을 갈아엎어 버리고 이제 우수 경칩이 지나갔으니까 곧 그런 때가 되잖아요. 밭을 갈아엎고 나서 그 다음에 밭 고랑을 만들죠. 밭 고랑을 밭의 모양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사가 뭐죠? 잡초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것은 비닐로 덮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닐로 덮은 다음에 씨 뿌릴 때만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거기다 씨를 딱 넣고 묻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씨가 아니면 씨를 이렇게 미리 발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모종을 이렇게 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몇 년간 텃밭 농사 지었다고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참 잘하기가 힘들고 잡초는 가만히 냅두면 그 다음에 정말 그 잡초밭에서 우리 정말 내가 심어놓은 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냥 위에만 그냥 줄기만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는 안 돼요. 금방 그냥 그 뿌리에서 또 올라오고 합니다. 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잡초에서 열린 것 같은 걸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놔둬도 잘 자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밭을 갈고 하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여간 이게 비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물을 대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것에만 의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비유의 가운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데 보면 농사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런 것들이 다 농사와 관계된 그런 비유들이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새들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다 이렇게 먹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 뒤에서는 안 되는 거죠. 돌밭은 어떤 사람들이냐? 돌밭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싹은 났지만 해가 뜨자 뿌리가 없어 곧 말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돌밭에 뿌렸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서 기쁘게는 듣지만 그렇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곧 말라져 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이 나오죠.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에 뿌리는 사람들은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라지도 못하고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다 타버리는 것.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어느 정도 자라요. 자라는데 그런데 그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가시덤불이 기울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느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 그 자라는 것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래서 열매까지 맺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서 우리가 모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가 다 이런 것이구나, 뭐 너무 신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던 자가 따로 있고 돌밭에 떨어졌던 자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따로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주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몽롱한 상태,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악한 것들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비유의 말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금방 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서 돌아섰는데 나중에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아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악한 것들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 거죠.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도 보면 어떤 때는 말씀에는 싹이 나지만 그렇지만 그 뿌리가 없어서 금방 타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도 말씀이 이제 자라서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유혹들, 세상의 염려나 또 재물의 그런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더 말씀 가운데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유혹과 방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뿌려졌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실 이 네 가지에 다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말씀에 대해서 끈기 있게 우리가 인내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유혹에 대해서 이런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요새 얼마나 세상에 염려가 많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염려케 하고 있죠. 매일매일 울리는 그 전화 소리 같은 거, 뭐 경보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막 노이로제 걸리게 하죠. 텔레비전 키면 뭐 염려의 소식만 들리죠. 근데 염려의 소식이 들리는데 다른 나라에 더 많이 환자가 더 많아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있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행하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론은 그거예요.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A 파트, B 파트, C 파트 그래가지고 길가에 부러진 사람, 돌가에 부러진 사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말 열매 맺는 데로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으로부터 우리 벗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말씀 듣고 열매 맺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